어디 가서 밥을 안 주면 쇠벼사라도 먹어. 여기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개판 5분 전일 때, 영적인 천추전국 시대, 역사상 가장 다크에이지, 암담한 시대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입에 풀칠도 못하던 그런 최악의 시대에 하나님은 밤하늘이 칠흑같이 어두울수록 샛별이 반짝거리듯이 샛별같이 한 여인을 들어 쓰셨는데, 그 시대적인 이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이 어두운 시대, 암담한 시대에 샛별같이 드러나는 여자가 룻이다. 1장 1절의 배경이 사사시대다. 오늘 한국교회가 사사시대와 비슷하다 그래요. 한국교회가 사사시대처럼 영적인 혼란한 시대,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 구원의 감격을 말아먹은 시대예요. 반복적인 죄를 짓는 시대예요. 이름대로 직분대로 못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 보면 유통기한이 다 있어. 입단은 8년, 삼손은 20년, 기도는 40년. 다 짜리가 있어. 짜리가. 우리나라도 보면 다 열흘 붉은 꽃이었고 10년간은 권력이었고 대통령 했다하면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고, 모든 게 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와 사사시대가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다니까요. 교회만 오면 눈물이 나고 기도에 오면 울고 찬송을 부르다가 목이 메어서, 지금은 그런 역사가 없어. 설교를 들어도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질린다. 아침에도 설교, 오후에도 설교, 환장하거든. 주의 말씀 징글징글하다니까요. 지금은 신앙이 약간 매너리즘에 구원의 감격이, 예배의 감격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은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예배의 감격이 없어진 시대예요. 지금은 많이 마시간 시대, 사사시대와 한국교회가 비슷한데, 그런 엉망진창인 시대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흉년이 바짝 들었으니까 농사 짓던 시대에 입에 풀칠을 못할 정도로 그 어려운 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라면 이제 예수님하고 고향이 같은 거거든요. 유다 베들레헴의 사람이니까 유태인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먹고 산다고 돈 한 푼 벌어본다고 객지로 가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자기 주도적인 사람, 자기 통제 본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일을 저처럼 잘하는 사람은, 목회를 잘하는 사람은 지 마음대로 다 하려고 한다니까요. 교회에서도 모든 건 당회장 마음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장로님들 100명이 덤벼봐. 교회가 박살이 났으면 박살 났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결론은 대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아비멜렉과 같이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유태인이에요. 예수님과 고향에 갔던 베들레헴 사람인데 그 본향을 떠나서 먹고 살라고 객지로 이방 땅, 모압 땅에 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류한다. 거기서 떠내기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장돌배기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사명자가 사명의 길에 서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는 사명은 없고 돈이 된다면, 행복하다면, 맛집을 찾아서 좋은 거라면 역사적 사명을 띠고 다닌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성공병이 걸려가지고,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이름 자체가,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런 뜻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름은 돛대같이 지어 놔놓고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돈길 따라, 인기 따라, 성공을 따라서 이방지에 가서 사니까 송충이가 솔잎을 안 먹으면, 갈잎을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 집안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은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하고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오늘 여기에 자기 통제 본능을 가지고 돈독이 올라가지고 한 먹고 살랐고 고향 땅 유다 땅 택한 백성이 그 사명지를 이탈해서 궤도를 벗어나서 이방지역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이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아들 2명하고 갔는데 마지막에 5절에 말론과 기론 2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2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집구석의 결론은 아비멜렉 신랑도 죽어버리고 아들 2놈 다 죽어버리고 과부 2명만 덜렁 남았다는 게 오늘 결론이에요. 남는 게 없는 게 남는 게. 우리가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욕심을 부린다고 내가 잔머리 굴린다고 되는 게 인생이 아니잖아요. 이 룻기서의 전체 흐름은 자기 통제 본능을 가지고 자기 어떤 저의를 가지고 움직인 아비멜렉은 쫄딱 망하고 죽은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룻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인생이 흘러가느냐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하잖아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가 아니에요. 얼마나 성령님이 그 사람을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혼란과 핍박이 되도 나는 간다 못 먹어도 고다. 성령에 이끌려간 사람은 후회가 없는데 욕심을 따라서 쾌락을 따라서 돈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은 대부분 뒤가 비참하게 되잖아요.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가 그래야 된다니까요. 성공이 된다면 복을 받는다면 이쪽으로만 자꾸 가다 보니까 아비멜렉과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유다 땅 예루살렘 베들레헴 사람이라니까요. 그 땅은 성지요 그 땅은 예수님 고향이요 여기서 지금 다윗이 태어나는 거거든요. 다윗 집안 이야기거든 이게요. 그 전에 그 집안이 원래 본류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하나님 잘 믿을 줄 알았던 것들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본질을 이탈해서 너 할아버지 누구? 우리 할아버지 그때 모세 할아버지하고 조개 껍질 먹고 홍해 건너고 누가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때 여호수아 장군하고 같이 그 여리고성 뺑뺑 돌 때 5번째 서가지고 니는 먹고 몰라요.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어머니 때 가지고 그 구원의 감격을 그때는 막 홍해가 따갈라지고 막 구름 기둥 부기둥 굉장했다니까. 이것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딱 하고 나니까 안심을 하고 허리띠 풀어놓고 자빠져 자는 거예요. 신앙의 감격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막 지팔 지언들고 내팔 내언들고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격하게 변질이 되어 갔던 시대,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시대, 반복적인 죄를 짓던 시대,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없던 시대가 이 시대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의 결론은 다 쪽박쪽박. 그렇잖아요. 아비멜렉이 이름을 그렇게 잘 지어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왜 죽었을까요?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은 게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물어봤다는 건 뭘 안 한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보다 성경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니까요. 기도를 하고 가면 하나님이 뒷감당을 해주시는데 묻지도 찾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이 아비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해놔놓고는 그러면 임금님의 오다를 어명을 받아서 나가야 되잖아요. 임금님에게 물어보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간 아비멜렉의 결론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 집안에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남자들은 씨가 말라가지고 청산과부 2명만 남은 것이 이 오늘 룻기서의 시작이에요. 항상 우리가 뭐 해석할 때 시작이 안 좋으면 끝이 좋다. 문제가 있으니까 겸손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엎드리고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문제를 문제 삼는 네가 문제다. 문제를 삼으면 문제거리밖에 안 되지만은 그것 때문에 큰 소리 못 치고 그것 때문에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진짜 백의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이 집안이 지금 거들나고 쪽박차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자들만 둘이 남은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잘하는 것이 이 룻이라는 여자가
영적인 정체성을 확립을 하는데 1장 16절에 가서 보면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시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시리니. 룻이란 여자는 1장 4절에 보면 태생적으로 이방 여자예요. 모압 여자. 모압 족속은 뭡니까? 피가 더러운 것들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다가 죽어버리고 마누라도 나오다 죽어버리고 아버지하고 딸 둘이가 나와가지고 딸들이 시집을 못 가가지고 관연한 딸들이 저거 애비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건친상간으로 태어난 것들이 모압 족속이요. 피가 더러운 것들이요. 이것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아 이방인 사람 처음 보는 잡것이라니까요. 이게 룻이란 여자는 태생적으로 이방 여자에다가 여기 와가지고 좀 쪽박찬 과부에다가 청산 과부예요. 될성 부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대도 고약한 사사시대, 경제도 파탄이 나가지고 IMF보다 더 어려워. 흉년이 바짝 들어서면 뭐 뜯어먹을 게 없다니까요. 그런 최악의 시대에 이 여자가 잘한 것은 세상줄 끊고 뭐 의지할 뭐 남편은 다 남의 편이고 남편도 없고 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시자 들은 건 다 시시뻥뻥하다 그러잖아요. 시금치도 안 먹고 시루떡도 안 먹고 시버스도 안 타고 시청에도 안 가고 시편도 안 읽는데요. 며느리들은 시자 들은 건 다 시시뻥뻥한데 이 여자가 잘한 거는 시어머님이 있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부관계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 집안엔 고부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이 똑바로 들어가면 고부관계, 부부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권사님 시어머니하고 아기 며느라기 많이 배운 며느라기하고 싸우면 누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두 년 다 회개해야 돼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강남고시 기도해서 주여 인연의 죄를 용서해 줘. 시어머니대로 회개하고 며느라기는 큐티하면서 배운 만큼 성경을 적용하면서 며느라기는 며느라기대로 회개하고 시어머니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며느리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사위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아들도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연합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며느리 네가 많이 배웠으니까 네가 회개하라. 시어머니가 권사니까 회개하라. 둘 다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여기에 이 며느리가 잘한 것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징글징글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영접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어차피 인생은 개별화, 차별화, 특성화, 전문화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 다 복받고 네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성질을 아시고 맞춤형 내게 맞는 복을 주셔야 되지. 다른 사람 다 잘 되고 복 받고 내 짜버려지면 뭔 소용이냐 말이에요. 룻이란 여자가 시대가 무너지고 집구석이 무너지고 가정이 붕괴가 되고 그 암담한 시대에 나의 하나님, 시어머니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신앙 고백을 똑바로 한 거예요. 영적인 정체성을 확립한 거예요.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이런 말 들어봤어요. 신통하면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 인통, 인간관계가 풀리고 물통, 재물관계가 쳐지고 사통, 일이 이루어지고 밥통, 소화가 잘 되겠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몸띠가 건강하고 원리가 그래 원리가.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건 영적이라고. 고부간의 관계든 부자간의 관계든 무슨 사업관계든 일단 하나님 앞에 소부를 걸어야 된다니까요. 이 룻이란 여자가 잘한 것은 뭐 죽은 신랑이고 뭐고 간에 시어머니의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부간의 갈등을 넘어서서 영적인 정체성을 확립한 게 룻이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따라합시다. 시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시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어 삐끼다. 따라다 불편한 것을 따라합시다. 불편한 것을 감당하자. 오늘 우리는 너무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쾌락주의 쪽으로 모든 걸 선택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좁은 길을 걸어가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룻이란 여자가 재혼을 해가지고 돈 많고 명 짧은 놈을 안 따라가고, 룻이란 여자가 시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서 시어머니 죽는 곳에 확 죽어 삐끼다. 그래 하나님 보시니까 이쁘겠어 안 이쁘겠어? 우리가 결단을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을 할 때는 거창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다른 사람 미국으로 도망갈 때 한국으로 다시 기도로 온 사람이에요. 미국에 서울의 큰 대학에 총장으로 오라는데 안 가고 저 거창 산골짜기 가서 학생들을, 고등학생들을 키운 사람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 부산의 6.25 때 보건병원을 장기려 박사님하고 세운 분이에요. 아주 전영창 선생님이 대단한 어른인데, 그분이 졸업생들 할 때 훈시하는 게 있는 거예요. 제군들 앞으로 졸업을 할 때, 취직을 할 때는 월급을 적게 주는 대로 가거라, 인기가 없는 대로 가거라, 박수 갈채가 기다린다 이고 단두대가 기다리는 대로 가거라. 전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본 것 많이 주는 데 가지 마. 역사의 다운타운으로 가지 말고 역사의 아웃사이드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곳 출신들이 굉장히 셉니다. 그곳 스피릿이 달라요. 한동대학 애들이 좀 다르듯이 그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강하게 키운 거예요. 학생들을 돈 따라 움직이지 마라, 인기 따라 움직이지 마라, 물질 따라 움직이더라. 그렇잖아요. 여기 룻이란 여자가 그 시대에 안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교회 하형록 목사님이라고 강사가 오셨는데 이분의 간증이 굉장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2년 전에 우리나라에 가장 기독교 서적 많이 팔린 게 P31 잠언 31 하형록 목사님 왕의 재정 그 김미진 간사 책이거든요. 그분이 아버지가 부산의 용호동이라고 거기에 한센시 병이 있는 그 동네에 들어가서 그 목사님이 평생을 이렇게 헌신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귀한 사역을 하니까 아들이 복을 받는 것이고, 그 아들이 결정적으로 복을 받은 것은 이분이 심장 이식 수술을 2번을 했다니까요. 심장이 멈추면 죽는데 심장 이식 수술을 2번이나 하는데도 그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막 심장이 완전 박동이 다 꺼져가는 지경인데도 옆에 다른 환자한테 이게 심장이 맞다 이러니까 자기가 포기하고, 자기는 죽을 수도 있는데 옆에 그 여자 아줌마한테, 이름도 없는 아줌마한테 심장을 양보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이 하형록 목사님, 미국의 탐하스라는 그 하형록 목사님 탐하스 회사가 그렇게 큰 축복을 받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그 상황이, 그분은 선택할 때 항상 내가 손해보는 쪽으로, 내가 희생하는 쪽으로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뒷감당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룻이라는 여자가 잘한 것은 돈 많고 명 짧은 놈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징글징글한 시어머니, 시시끌렁한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시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시어머니 중에 나도 죽어 삐기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오늘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할 때 돈 많이 주는 쪽으로, 전도사님들도 그래. 전사님들 보면 이 죄송한 표현인데 저는 한국 기독교가 확실히 망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전도사님들 보면 난 한국 기독교 확실히 망한다고 봐. 이거는 좀 죄송한 표현이에요. 제가 만난 전도사님들을 보면 그래, 주로 스타일이 교회 사표 내는 거. 왜 사표 내는 거니까 저쪽에 사례금을 10만 원 더 준대. 사례금 10만 원 줘서 옮기고, 일이 많은 걸 싫어해. 막 교인이 많고 일 많은 걸 싫어해가지고 조그마한 교회 가서 적당하게 그냥 교회 가서 뭐 국민일보 신문이나 보고 막 저녁 되면 애나 안고 다니면서 가정사역 한대. 그래가지고 막 적당하게 사례금 받고 월요일날 사모님하고 영화 보러 다니고 막 그렇게 엔조이 하는 그게 목회래. 썩을 놈들. 뭐 사명 나발, 사명이 어디 사명이요? 전체를 싸잡아 얘기하면 제가 안 돼요. 제가 느낀 감으로 나는 한국 기독교가 확실히 망할 이유가, 앞으로 자라나는 다음 세대 전도사님들 보면 맛이 갔어. 너무나 포시랗고 눈가리를 높아가지고 막 전부 유학 갔다 오죠. 박사학위를 아메리칸 스타일로
그러니까 뭐 목회도 비서두고 뭐 적당하게 허깅을 하니까 미투가 생기는 거예요. 미투가 쉽게 스킨십을 하는 거예요. 그냥 새벽기도 같은 거 취해버린 거. 뭐 아침에 골프 치러 가고 이러지. 새벽기도 몰라고 해. 새벽기도. 이러니 우리는 약간 무식해. 우리는 약간 아날로그 스타일이요. 우리는 배운 게 없으니까. 우리 목사님 뭐라 하면 받아줬고 이러는데, 요즘 부목사님들은 막 열심히 회의를 하고 나면 회의론, 훈련 불가론, 교육무용론이라고 한 2시간 개그 품으려고 얘기하고 나면, 그럼 물어보면 근데 뭐라 했는데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속이에 경일 끼요. 저는 그래, 제 느낌은. 그래서 저는 한국 기독교는 앞으로 무릎 꿇고 강대상에서 금식을 하고 교인 한 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목회자가 엄다리가 이제 앞으로는 제가 느끼는 감은 그래. 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한국 기독교가 앞으로 확실히 침체할 원인은 사명자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령과 정의적으로 살지는 못해도 가짜는 알아. 에? 저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느낌 아니까. 우리가 금식을 하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살지는 못해도 날라리는 알아. 날라리는 알아요, 몰라요? 다시, 여러분, 교회가 개척교회, 교인이 5명이다. 근데 목사님이 맨날 강대상에 엎드려서 금식하고 맨날 성도비에서 울고 그러면 그 목사가 굶어 죽도록 여러분들이 눈 뜨고 가만히 볼까요? 라면이라도 한 봉다리 사다 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목회자가 주일 하다가 굶어 죽는 난 역사가 없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다 준비를 해. 자기가 힘든 일 안 하고 자기가 알아서 보험 들고 자기가 알아서 투 잡서 뛰가면서 자기가 다 알아서 준비를 해. 하나님이 신경 써줄 필요가 없어. 냅두면 돼. 냅두면. 버려진 양심으로 냅두면 된다니까요. 오늘 설교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려고 한 건 아닌데 흥분해가지고. 난 부교육자들 보면 속이 불이 난다니까요. 저희 교회 가보면 저는 약간 사찰집사같이 살아. 저는 약간 전도사같이 쏠쏠로 다니고 부목사님들은 당회장 목사님같이 앉아있어요.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을 차고 거지가 깡통을 찰려. 사명자가 없다니까요. 사명자가요. 옛날에는 막 새벽 2시에도 가는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 여전사님들 많은데 뭐 새벽에 병원에 응급실에 갔다 온 전사님을 눈 뜨고 본 적이 없어. 내가 새벽에 뭐 때문에 전화지라고 지랄하고. 휴일날은 교인이 초상이 나도 전화하면 안 받아. 휴일인데 왜 전화지라고 지랄하고. 여러분 교회는 안 그렇지요? 한국교회가 그쪽으로 흘러간다니까. 좀 대세가, 주류가, 목회자들부터가 편리주의, 실용주의, 쾌락주의 목회를 하는 거예요. 힘든 사역지를 안 갑니다. 새벽기도 하고 철회기도 하는 이런 교회는 안 가. 아예. 적당하게 교인들 몇 명 맡아가지고 그냥 가정사역하고 사모님하고 애기 어르고 월요일날 영화 보고 화요일날 외식하고 그런 사역을 가정사역이라고 해요. 나는 가정사역 끝. 그래, 가정사역 하려면 목회 취합비지 뭐. 그렇잖아요. 가정사역 하려면 목회는 취합비 된다고 봐. 저는 집구석을 신경 안 쓰거든요. 하나님이 집구석에 복을 줄까요, 안 줄까요? 집구석을 신경을 안 쓰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더라고요. 저는 죄송하지만 산수가 잘하는데 제가 대가리가 좀 안 좋아. 산수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주시더라고요. 아무나 예배당 250억 600억 팍팍 지어나갑니까? 부채도 없이. 아무나 그래 합니까? 저는 산수가 안 돼.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산수를 할 필요가 없을 만큼 풍성하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논리예요. 집구석은 지켜놓으니까 하나님이 집구석도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지. 언제 이 험한 세상에 내 거 니 거 다 챙겨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역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건 오늘 할 얘기가 아닌데. 다시, 룻이라는 여자가 해물단지 같은 시어머니하고 살기로 작정을 하니까 불편한 쪽으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보는 쪽으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할까요? 2장이 이제 1절부터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나오는데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따라갑시다. 유력한 자, 유력한 남편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위가 더라도 유력한 사위가 더러운 게 낫겠어요? 사기꾼 같은 놈이 더러운 게 낫겠어요? 형제가 많을 때, 자매들이 많을 때 사위 한 놈만 유력한 놈이더라도 그 공장에 큰언니도 그 식당에 일하고 조카도 그 가서 격리 보고 다 하더라고. 보니까 한 명만 잘 살아도 처갓집 다 먹여 살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객지 나가서 거대가리 가지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 인물 가지고 시집도 잘 가가지고 돈 많고 유력한 놈을 만나가지고 명절에 와가지고 어머니 용돈 500만 원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오시고 그러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한 포대 구제 받아가지고 수제비 끓여 먹는 게 낫겠어요? 저는 어머니가 아버지 방앗간 하시다 아버지 쓰러지시고 난 뒤에 가세가 기울어져 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강호이 양호이 모노이도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키울 때 맨날 아침마다 돈 빌려 다니기 싫었어. 요 집에 가서 500원 그것도 또 안 빌려주는 것들이 많아. 내가 어릴 때는 건총이 있어서 몇 놈 쏴 죽였어. 내가 우리 엄마를 괴롭히는 놈들 과부라고 건총이 없었어요. 망정이지. 어릴 때 내 마음에도 왜 엄마를 저렇게 괴롭힐까? 왜 우리 불쌍한 엄마를? 제가 엄마의 엄청 제가 효자예요. 효자. 우리 엄마는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나왔다는데 제가 보기엔 까막눈이야. 키가 150cm인데 완전 숏다리야. 나 우리 엄마보다 훌륭한 여성을 본 적이 없어. 보통 대가리가 아니야. 셋째들이 막 키웠으면 잘한 거 아닙니까? 누가 뭐라 그래? 우리 엄마 불쌍한 우리 엄마 과부인데 유력한 자를 붙여주셨다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은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붙여주는 복에 붙여주셔야 된다니까요. 어떤 교회 가보니까 구호가 주여 돈 구경 못한 지 오래되니까 10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수표를 붙여주옵소서. 부부간에 사이가 안 좋으니까 부부간에 찰떡궁합으로 붙여주옵소서. 집 나간 아들 어디 갔는지 다시금 돌아와서 붙여주옵소서. 그 구호가 붙여주옵소서. 되는 놈은 지남철처럼 자석처럼 붙는 거요. 안 되는 놈은 방구 핫바지 새듯이 새는 거예요. 슬슬 새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돼. 이게 슬슬 붙기 시작하면 티끌모아 대산이요. 하나님이 이 룻이란 여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시아버지도 죽어삐고 신랑도 죽어삐고 시동생도 죽어삐고 나니까 유력한 자 보아스를 붙여주신다니까. 그럼 되는 거잖아요. 서울의 어떤 원로 목사님이 평생 3가지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주여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주여 완주하게 해 주옵소서. 기가 막히는 거예요.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잖아요. 한 번 오판하면 완전 엉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따르고 지혜와 명철, 솔로몬이 1000배를 드리고 지혜와 명철을 받았기 때문에 부귀, 영화, 장수 다 받는 거예요.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 거예요. 지혜를 주옵소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 지혜라는 것이 만남의 단계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위, 좋은 며느리, 좋은 선생님, 구역장, 여러분 교회에서 여전도 회원 좋은 성도를 만나기 낫겠어요? 사이코패스를 만나기 낫겠어요? 미친년 만나봐 미칩니다. 만남의 복이 있어야 만남의 복이. 그리고 그 목사님이 완주하게 해도 그분은 80세시더라고요. 잠실교회인가 그 원광계 목사님. 여러분 그 80평생을 살기까지 끝까지 오래오래 완주하는 게 낫겠어요? 기한전에 떨어지는 게 낫겠어요? 11조를 하면 기한전에 안 떨어진다니까요. 어떤 분이 말라기는 말랐고 기록해가지고 말라기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하면 기한전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3대 비극이
초반의 성공, 중년의 사별, 노년의 빈곤이 인생 3대 비극이라는 거예요. 초반에 성공한 놈들은 세상 물정을 몰라. 아들이 대학교 입학해서 첫 학기 때 장학금 받으면 4년 내도록 재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초반에 너무 잘 나가면 야가 세상 물정을 모르고 기고만장, 아나무인, 지랄발가. 쥐밖에 모른다니까. 쥐 마음대로 다 될 줄 알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젊어서 고생은,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한 저 같은 사람이 내공이 세. 내공이 뭐 우린 교만할 거리가 없어. 교만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좌절할 것도 없고,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잘났나면 덤비라 이 째끗들아. 중년의 사별, 아니 뭐 미우나 고나 그래 오래오래 해로하는 게 사는 게 낫지만 한쪽이 죽어버리면 인생의 축이 무너진다니까. 그렇잖아요. 사별, 노년의 빈곤. 노년이 되면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소독감, 소외감과 고독감이 온대. 소독감이 온대. 몸이 아파. 상수도 하수도 줄줄 새. 백내장, 요실금, 상수도 하수도 다 줄줄 새버린다니까. 어찌 않을까? 여러분, 기도를 세게 하면 하나님이 복에 복을 따사 붙여주신다니까. 유력한 자, 한 방에 회복시킬 만한 보아스를 갖다 착 붙여주시는. 거기 하나님이 룻기에 룻을 이래 보시고, 참 네가 이쁘다잉, 엄매 고운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되는 거야. 하나님 보실 때 감동이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짠해야 되는 거야.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딱이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유력한 자를 붙여주셨다니까.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저는 목회자로서 내놓을 카드가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집안 자체가 우린 태생적으로, 우린 집안이 나라고 집구석이라 그래. 우리 집구석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혼자 있어. 첩첩도매 산골에 내놓을 카드가 아무것도 없어 저는. 그런데 만남의 복을 누려. 만남의 복을. 저희 교회 장로님이 손금술 장로님, 이분은 직장도 없고 그냥 기도만 해도 돈이 된다는 분이에요. 한전에 그 노조 뭐 위원장도 하시고 이런데 유도가 8단이요. 근데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몸이 아프더라고 보니까요. 디스크가 있어요 이분이. 우리는 일기예보 볼 필요 없고 손금술 장로님 허리 아프면 내일 비와요. 이분이 늘 허리가 편찮으시니까 집에서 안 주무시고 교회 와서 주무셔. 교회. 여러분 600억 주고 친 예배당이 얼마나 크겠어요. 본당에 가서 밤에 혼자 계셔. 자기는 오밤중에 혼자 있으면 너무 행복하대. 저는 혼자 있어 봤거든요. 무서워. 밤에 혼자 있으니까 귀신 나올 것 같아. 이런 예배당 건물이 크면 밤에 울어. 바람이 웅. 귀신 나올 것 같아 나는. 근데 그 장로님은 아버지 집에 혼자 있는 게 그렇게 좋대. 그분은 구역 예배를 일주일에 13개를 인도해. 13개를. 직장도 없고 그런 분이. 근데 아들이, 큰아들이 세버란사 나와서 의사밖에 안 해. 둘째 아들이 서울대학교 앞밖에 안 나왔어. 아 새끼들이 돈을 벌어서 용돈을 갖다 드리는 거요. 이분이 성경을 읽은 거 말고 성경 필사만 25번을 성경 적은 걸, 그거 제가 부임하는 걸 다 불사질러 버려요. 내가 이런 거 들고 있으면 교만하다고 딱 불사질러 버려요. 보통 장로님은 그분이 기도하면 귀신이 딱 물러가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깔랑깔랑해도 그분이 워낙 수장로님이 딱 버티고 계시니까 내가 마음대로 싸돌아 다니는 거예요. 내가 그 장로님을 보면서, 그 장로님은 털건 목사님 우리가 왜 새벽을 깨우고 왜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새벽 놀려 그래. 새벽 5시 새벽 기도 나오는 시간이 제일 잠이 오는 시간이에요. 노름하는 것도 그때는 자빠져 자요. 불면증한테도 그때는 자빠져 잔다니까. 새벽 5시. 왜 그때 어려우냐는 거예요. 손님이 오면 고등어를 찢어서 줄 때 고등어 대가리를 줘요, 가운데 토막을 줘요? 가운데 토막을 줘요? 대가리는 꼬랑지는 엄마가 먹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할 일 없는 시간에 어디 가서 도박하다가 노름하다가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쓰잘데없는 시간에, 짜투리 시간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잠자기도 아까운 시간에,
한잠이 오는 시간에, 금쪽 같은 시간에 가운데 토막을 주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인데 분위기가 그래. 분위기가, 그분 분위기가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지금요, 여러분이 할 일 없어 여호와 계신 게 아니에요. 잠자기도 아까운 시간이요, 금쪽 같은 시간을, 가운데 토막을, 하루의 중간 토막을 하나님께 모두 드리리. 그럼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 건축 현장을 맡으면서 교회가 순적하게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공만 집사라고 있어요. 이분은 지구석이 보통 가난한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는 나왔는지 모르겠어. 마이너스 카드를 가지고 장가를 간 거예요. 결혼식 할 때 돈이 없어서 빚지고 결혼식을 한 거예요. 이공만 집사가 농사를 지어. 농사, 난을 키워. 난을, 농사를 키우는데 노덕성 권사님하고 두 부부가 난을 30만 포기를 키워요. 부부 둘이가 왜 워낙 가난하게 자라고 워낙 돈도 없이 미천도 없이 막 몸으로 때우는 결혼식을 했다 보니까, 목사님 나는 막 몸으로 때우는 건 자신이 때려가지고 농사를 하는데 난을 부부가 30만 포기를 키운다니까 30포기 아니고 그 하우스에 가보면 막 가물가물에 끝이 안 보여. 그래가지고 그분이 건축헌금을 1억 원을 했어요. 농사 지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건축헌금 최고 많이 한 사람이 그 몇 사람, 세 사람, 1억 한 사람이 딱 세 번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공만이야. 농사 지어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하는 거 쉽지 않다니까. 그거 난 키워가지고 부부가 둘이 쎄빠지게. 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고 다니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아주 부산의 조그마한 교회예요. 변두리 땅, 예배당 면적이 총 117평이 강대상만 하는 117평이 본당 요만도 안 하는 거예요. 주차장 한 평도 없는 데서 38년을 살았어요. 부산에 또 구포, 부산에 포가 많다니까요. 구포, 구마지기 포기한 동네. 저희 교회는 다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부자가 없어요. 근데 이공만 집사가 그래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건축금 1억 원을 하고, 지금은 그분이 골프장을 짓고 있어요. 골프장. 골프장 알아요? 골프장은 돈이 좀 돼야 지을까요? 한 5천만 원 하면 지을 수 있을까요? 골프장 모르는 신 가본데, 골프장은 겁나 돈이 많이 들어가. 지금 골프장 공사 거의 다 해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또 그것도 시공 예배를 보러 갔는데, 그분이 그렇게 마이너스 카드로 장가를 가가지고 빚더미에서 결혼해가지고 농사판에 하우스 해가지고 건축금 1억 하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뻘떡 일어난 거예요. 저는 아무런 자격도 자질도 없는 사람이에요. 제 설교는 제가 들어봐도 또라이께가 있어요. 본때가 없어 그래. 본 게 들은 게 없어. 저는 막 가정예배 한 번도 안 들어본 그런 집구석에 자랐다니까요. 만남의 복이 있으면, 나는 부족해도 그런 분들이 다 하시니까, 그런 분들이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송금술자는 기도하면 막 귀신이 물러가고, 이공만 집사 같은 분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새벽 기도 마쳐가서 교회 주변에 한 바퀴 돌면 그냥 다른 사람 한 달 할 거면 1시간에 후닥닥 해치워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얼마나 몸으로 때우는지. 항상 그렇게 하는, 항상. 지난주도 우리 신혼부부가 600명이야. 신혼부부들 모임하는데, 목사님 제가 밥을 내겠어. 출장법에 불러가지고 밥을 내니까 막 내보고 내렸으면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만남의 축복이라니까요. 나는 부족해도 좋은 며느리가, 좋은 사위가, 좋은 선생님 만나면 되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루신 여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첫째는 유력한 자. 유력하다는 게 힘이 있다 이 말이요. 유력한 자, 엘리멜렉의 친족, 유력한 자 보아스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2절에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컨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저는 이 단어가 중요하다고 봐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루시라는 여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시아버지하고 좀 달라. 시아버지나 남편이나 시동생은 돈이 된다면 이사를 가는 거예요. 돈이 된다면 송충이가 솔잎을 안 먹고, 본토를 떠나서 사명지를 떠나서 돈이 된다면 이방 땅도 좋고, 그래 떠돌아다니다 자기 통제 본능을 가지고 살아간 시아버지, 남편, 시동생은 죽어버렸다니까. 루시란 여자는 돈이 된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루시란 여자는 나한테 유익하다면, 나한테 복이 된다면, 나한테 덕이 된다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면 오케이, SK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은혜를 입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왜 쓰임 받는가 하면, 다윗이 어려울 때 그 아들이 쿠데타 일으켰을 때, 압살롬 알아요? 압산에서 죽을 놈이 압살롬이라고 했어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야반도주 할 때가 있어요. 머리를 산발락같이 풀어 헤치고 맨발로 울면서 요단강 건너가지고 야반도주 할 때요. 그때 시므이가 나타나서 저주를 합니다. 시므이는 사울왕 집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왕 집안에 시므이가 봤을 때는 우리 집안에서 대를 이어서 사울왕이 임금님 했으니까 요나단 왕자님이 대를 이어서 왕권을 차지해야 되는, 어디서 굴러온 개백다구 같은 다윗 같은 놈이 나타나서 우리 집안이 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문에 듣자 하니 다윗의 집안이 희뜩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드디어 때가 왔다, 고소하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가는데 시므이가 흙을 뿌리면서 저주를 합니다.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걸 순우리말로 하면 빌어먹을 놈아 새끼야 꺼져라 이 썩을 놈아, 이 말이요. 이 빌어먹을 놈아 꺼져라 이놈아. 흙을 던지고 저주를 퍼보니까 다윗이 아직은 왕입니다. 옆에 아비새 막강한 장군들이 각하 하명하시면 건너가서 저 썩을 놈을 능지처참을 개작두를.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뭐예요? 냅둬라. 내 몸에서 나온 내 아들도 내 등에 칼을 꼽는 판국에 시므이는 사울왕 집안의 사람인데 저놈이 뭐 욕한다고 창피해가 뱉다고 들으냐? 뭐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분위기가 비슷해. 저놈이 욕한다고 내가 욕을 먹을 거냐? 저놈을 내가 맞짱 뜨고 저놈한테 내가 한풀이 할 일이 아니고, 오늘 이 내 서럽고 더럽고 내 이 고약한 꼬라지를 하나님이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이 서글프고 그 시기 한 걸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는 컴백한다. 그게 다윗의 중심이 그런 거예요. 항상 다윗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지 사람이 욕심지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루시란 여자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내가 누군가의 은혜를 입으면 내 인생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뭐 비주얼한, 당장 돈이 돼야 되고 당장 편해야 되고 당장 나한테 유익한 데 움직이는 게, 이 시대가 대세가 편리주의 실용주의로 흘러가는 게 시대의 대세라니까요. 목사도 다 그렇다는 줄 뭐든지 돈만 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은 나한테 잘해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 이 여자는 사람 누구 돈 받으려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도와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는 여러분 사람이 도움을 거절해야 돼. 어떤 면으로는 지금은 돈 한 푼 된다면 나한테 유익하다면 뭐 영혼을 판다니까요. 이 여자는 생각이 은혜를 입어만 되는 은혜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 인생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네. 그렇잖아요. 제가 큰 소리를 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배당 부지 샀다고 뭐 부흥됩니까? 예배당 지었다고 뭐 목회가 성공합니까? 교회 많다고 그 목회가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예배당 땅 사고 지랄하고, 건축하다 지랄하고, 예배당 지어놓고 지랄하고. 여러분 아직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교회가 얼마나 시험 환란이 많아요. 얼마나 교회가 분쟁이 많아요. 예배당 잘 지어놓고 싸운다니까요. 안 그래요? 그러니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지까지기 잔머리고 해가지고 지까지기 어떻게 알랑방고 깨가지고 지까지기 인간관계 처세수를 적당히 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대통령 해도 감옥에 기들어가는 세상인데 지금. 맞아요? 맞아요? 한 방에 가. 한 방에 뭐 건강 자랑하지 말고 돈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뭐 대통령 못해서 이런 소리 하는 건 아니야. 이화여 때 말 타고 나왔다고 누구 존경합니까? 정유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이화여 때 못 나와서 이런 소리 하는 건 아니야. 나 우리 엄마 국민할 때면 우리 엄마가 훨씬 똑똑해. 보면 우리 엄마가 훨씬 총기가 있어. 눈에는 총기가, 마음에는 용기가,
손에는 온기가, 얼굴에는 화기가, 뭐 그런 게 좀 있어야지. 사람이 몸에는 생기가 있어 이래야 되지. 눈가리는 도끼가 안 된다니까. 그러면 은혜 중심으로 살아. 은혜 중심.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며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건강하다, 아직까지 큰 병에 안 걸려서, 아직까지 대형 사고를 안 만나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 성가대만 52주 주일 성수했다. 성가대 55주 앉아 계셨다는 것은 시댁의 친정에 무탈했다 그 말이요. 여러분 친정이 희떡 뒤집어져 가지고 지금 중환자실에 가고 뭐 장례식 가는 게 낫겠어요? 강남금식 기도원에 맨날 앉아 있는 게 낫겠어요? 여기 있는 게 좋은 거요. 응급실에 가고 장례식장에 안 가는 게 훨 나은 거예요. 이게 무탈하니까 여기 앉아 있는 것이죠. 어쩌더라도 돈은 없지만 그래도 여기 앉아 있는 게 낫겠어요? 맨날 한 번 본다고 쫓아다니다 길바닥에 돈 닦는 게 낫겠어요? 쫓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년 따로 있다니까. 보면 저희 교회에 이발관하는, 저희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 이발관하는 부부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부가 막 보통 알뜰한 게 아니야. 막 부인이 막 허리띠 쫄라매고 막 치사반사같이 떼글떼글 모아가지고 아파트 한 채 사놓고 막 안병이 걸려 죽어버린 거예요. 2월 달에 죽었는데 10월 달에 그놈이 재혼을 하더라고요. 한 해에 조의금 축의금이 다 나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문제, 시집 온 년이 문제예요. 새로 시집 온 년은 이건 쇼핑에 은사받은 년이요. 맨날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다니니까 교회 권사님들이 혀를 차는 거예요. 죽은 년만 불쌍하지. 죽은 년만 불쌍하다는 거예요. 국민의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하나 있는데 이 새끼 맨날 교회 와서 코치찌르고 돌아다니고 아무도 안 봐. 걔 그녀는 쇼핑 다니고. 교인들이 혀를 차고, 이거 저래 죽으려고. 죽은 년만 불쌍하지. 여러분 아파서 죽지 말라니까 죽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니까. 네 새끼 네가 키우고 네가 지어 사놓은 아파트 네가 다리 뻗고 자빠져 자지. 어떤 년 좋으라고. 그년 와가지고 지랄하고 댕기는데 권사님들이 그년이 미워가지고 혀를 차. 그년 아이고 김집사 저래 죽을라고 쎄빠지게 벌어가지고 지가 못 키우고 미친년한테 맡겨놓고 썩을 년. 여러분 뭐 열심히 일하다가 죽어버리면 그 새끼가 뭐 여러분 생각하면 수절할 줄 압니까? 금방 재혼해.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년 좋으라고. 네가 벌어가지고 네가 잡사. 통닭 시켜 먹고 뭐 아프다 뭐 돈 없다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신랑 출근시켜놓고 아침 잡아다 일어나서 삼계탕 사다 막 뼈까지 싹 빨려 먹어버리고 신랑 먹으라고 막 시어머니 갖다 주고 수산 막 냉동실에 껴 아작아작 다 씹어먹고 치아버려. 그 새끼 밖에 나가서 다 처먹고 와. 그 새끼 아프다 소리 하지 말고 늘 아프다고 돈 없다고 비실거리고 징징거리지 말라니까. 통닭 시켜 먹고 막 냉면 시켜 먹고 막 싹 닦아 먹고 뼈다까지 싹 치우고 그 새끼 올 때까지 싹 치워버렸어. 힘을 돋가서 싸워서 막 사랑과 전쟁 이겨버려야지. 어떤 년 좋으라고 애끼다가 어느 게 차곡차곡 쌓아놓고 어떤 년 좋으라고. 죽 써서 개 주지 말고 네가 잡사. 오늘 설교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네.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가지고 아따 참말로 요력한 데서 너무 많이 빠져버렸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되지. 사람 도움을 거절하라니까. 네 같은 거 도움 안 받아도 된다. 좀 그런 자존심이 있어야지. 영적으로 저를 길러주신 여전사님이 할머니가 계신데, 문우나 나는 사람 도움 안 받는다. 늘 그분이 그래. 그리고 맨날 내한테 차 사달라 하고 맨날 내가 차도 사드리고 수양관 짓는데 건축금 다 해주고. 그분은 늘 논리는 나는 사람 도움 안 받는다 그래. 중심은 내가 알지. 중심은 사람 도움 나는 안 받는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도와주니까 그건 하나님 은혜요. 그거는 나한테는 전혀 감사를 안 해. 그분은 난 그 중심이 이뻐. 중심이. 그분이 늘 내가 어릴 때 상담을 하면 문호나 잠언 16장을 봐라. 그분은 뭔 상담을 해도 결론은 잠언 16장이야. 고등공민 성경학교를 나왔다 하는데 내가 왜 안 나온 것 같아.
그분은 설교를 하면 요한계시록을 하나 창세기를 하나 내용은 똑같아. 진살판명 얘기하고 매뉴얼이 똑같다니까. 그냥 배운 게 없어가지고. 그래도 중심은 항상 좋아. 중심은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게 잠언 16장이잖아요 결론은 그 말이요. 네가 잔머리 굴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건지. 그분의 중심, 자, 그분한테 배워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왕대바티 왕대놓고. 세 번째, 첫 번째는 유력한 만남의 복을 주신다. 두 번째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세 번째는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삭을 줍는다는 게 이게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삭을 줍는다는 게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에요. 거지 발사기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넌 농사 다 해먹고 남 뒤에 떨어진 이삭 나락 주워다 피죽 끓여 먹고, 넌 고구마 다 패먹고 패가지고 빼떼기 해먹고. 빼떼기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지 같은 생활이지. 이게 무슨 화려한 생활, 무슨 밀레의 만종에 나오는 것처럼 뭐 석양은 빨갛게 물들고 예배당 종소리 땡그랑거리고 뭐 그래가지고 룻이라는 여자가 막 실크 비단 앞치마를 들고 어머 이삭이 있다 이래가지고 뭐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니까. 룻이 이삭을 주러 갔다는 건 동네방네에서 전년 저거 신랑 잡아먹고, 아이고 전년 객지 가서 벌어먹고 산다도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아이고 저 귀신 같은 게 저기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게 거지 같은 년이라고. 근데 룻은 신경을 안 써. 왜? 어차피 뭐 재산세 낼 재산도 없고 관리비 낼 아파트도 없고 어차피 뭐 밭도 없고 논도 없으니까 뭐 랄라룰루 자유부인 뭐 아무 밭대기나 가서 주워 먹으면 되는 거야. 뭐 내가 어느 밭대기 가든 너희들이 뭘 인연들아 신경 쓸 거 없다니까. 뭐 2년 전년 돈 받을 것도 없고 뭐 난 주만 바라보고 가는데 그냥 랄라룰루 자유부인이요. 하나님이 하나를 위해서 보시니까 야 네가 참 대단하다. 이 시대가 전부 물신주의를 따라가도 돈이 된다면 영혼에도 팔아먹는 시대인데 누구 시아버지도 그렇고 누구 신랑도 그랬는데 니는 어째 생긴 여자가 이방 여자 주제에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리니 불편한 것도 안 불편하고 이삭 주어서 피죽 끓여가면서도 막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막 하루에 피죽 끓이면 한 바퀴만 주면 되니까 일단 감사, 평생 감사, 선불 감사. 세상 눈치 안 보는 거예요. 뭐 동네 아줌마들 수군거리고 막거나 덤비라 이 잡것들아. 너희들이 뭘 알고냐 이년들아. 나는 내 길을 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삭을 주워 먹던 고구마를 주워 먹던 내가 주워 먹는데 너희들이 뭐 보태중이나 이 썩을 년들아. 완전 자유롭게 가니까 하나님 기가 막히는 엄매 이쁜 거. 지금 잘 믿는 유태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명 팔아먹고 송충이가 솔잎을 안 먹고 이방이고 나발이고 영혼 팔아먹고 돈 번다고 돈떼기로 다 죽어버렸는데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고 유통기한도 없이 10원짜리 20원짜리로 살아가고 반복적인 재나지는 사사시대라니까. 사사시대에 이런 시대 어디 이방 여자가 하나 와가지고 너무나 뚜렷하게 시어머님이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삭을 주워 먹는 거지같이 살아가는데도 뭐 부끄러운 것도 없고 뭐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덤비라 이 잡것들에. 뭐 희한한 여자가 하나 나타나니까 음에 천사들 집합 빨리 베들레헴 내려가서 룻의 발목가지를 딱 잡아라. 그래서 룻의 발목가지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2장 3절을 봅시다.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랬더라. 우연히.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룻의 발목가지를 딱 잡고 보아스의 밭에 아다리 결정적인 중매, 하나님이 결정적인 연결을 하시는 것을 인간의 필설로 다시 설명할 용어가 없으니까 만고 우연의 일치라는 거예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그 우연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중매하셨다니까. 이 사이에서 다윗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다윗의 왕통이 열리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까지 쭉 연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하나님이 붙이시는 것이 이렇다니까요. 오늘 한국 사회가 사사시대와 비슷하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돈을 따라 움직이면 안 돼요. 편한 쪽으로 좋은 쪽으로 가면 안 돼. 너무나 이 시대가 철학이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쾌락주의로, 물량주의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시대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루시라는 여자가 이렇게 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3장 10절. 저는 루키스의 요절을 3장 10절로 봐요. 루시라는 여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3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돔에도 잘하시고 솜에도 잘하신다고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지만 한 여인의 눈물을, 한 과부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여기는 완투완 1대1로 너에게 복을 준, 너에게 단수로 얘기하는 너에게 복을 줄지어다. 10절에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다도다. 돈이 많다고 가서 굽실거리지 않고, 돈 없다고 개무시하지 않고, 젊고 섹시하고 잘생겼다고 끌떡거리지 않고, 젊은 남자든 돈 많은 남자든 관심이 없어. 루시라는 여자는 이 부분이 영적으로 이 여자가 얼마나 세련됐나 이 말이에요. 섹시하다고 잘생겼다고 식스팩 짐승남이라고, 남자 멋있다고 섹시하다고 관심이 없다니까요. 젊은 남자, 돈 많은 남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가난하건 부하건 젊었든 뭐든 상관이 없다니까요.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으면 네가 베푼 인애가, 이 인애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성경에 나타난 단어 중에 가장 좋은 단어가 인애하신 구세주 할 때 인애란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사랑 중에 불쌍히 여기는 사랑, 불쌍히 여기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중에 적은지심, 마음이 짠한 게 물가에 아세안을 생각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사랑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랑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가질 때 부부관계, 뭐 부자관계, 시어머니 고부관계 중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지면 이제 어른이 된 거래요. 적은지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뻐서 똑똑해서 깨끗해서 나를 사랑할 리가 없어요.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거기 축복이죠. 천만다행이죠. 이 인내한다는 사랑. 저는 제가 집사람하고 이렇게 30몇 년을 살아오면서 보면 집사람하고 제가 사이가 엄청 안 좋았거든요. 우리는 막 노다지 이혼하자고 엄청 싸웠는데 저희 교단은 이혼을 하면 목회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고 싶어서 이혼을 안 했어요. 어차피 뭐 안 맞는 건 할 수 없는 거고. 진짜 엄청 싸웠어요. 그런데 집사람하고 사이가 좋아진 게 두 단계가 있는데, 한 단계는 어느 날 포기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싸워도 안 되고 지랄해도 안 되니까, 싸워도 안 되고 뭐 소리를 질러도 안 되는 걸 말라고. 그래서 막 포기하고 나니까 뭐 죽은 개를 안 찬다고 가만두지 뭐. 포기의 축복을 누리면서부터는 싸울 일도 없고 뭐 기대도 안 하고 실망도 안 하고 냅둬, 그냥 냅둬. 두 번째, 제가 집사람과 결정적으로 사이가 좋은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집사람이 불쌍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안 해, 사랑은 안 하는데 하여튼 마음이 아파. 마음이 짠한 것이, 네가 수고가 많다, 사모 까무도 안 되는 게 나한테 시집 와서 욕본다 싶은데 하여튼 마음이 아파. 그 전에는 새벽기도 시간 되면 일나라 어디 사모가 돼서 아주 비실거리고, 내가 네 때문에 목회가 도움이 안 됐다 내가. 옛날엔 그런 스타일이거든 제가요. 경상도 남자들 내가 시끄럽다 가시나가 뭐를 안다고, 네가 목회하는 내가 하지, 아가리 닥쳐, 이런 스타일이었어 제가요. 그래 큰소리 뻥뻥 쳤는데 어느 날 그냥 무단히 제 마음속에 집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그냥 아파. 사랑은 아닌데 그냥 불쌍해. 그 마음이 하루 이틀 먹은 마음이고, 지금 그 마음을 먹은 지가 제가 대충 생각한 한 15년은 된 것 같아. 그 마음이 점점 더해, 점점 더해. 진짜 불쌍해, 진짜. 어제도 밤에 자다가 생각해도 불쌍해. 자다가도 불쌍해. 새벽에 불쌍해. 이상해 이게. 이런 불쌍한 년하고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제 마음에 부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 애비의 마음. 모정의 세월 악하지만은 나무의 바람인 듯 어머니 가슴에는. 뭔 얘기야? 엄마라는 존재는 아기를 생각하면 그냥 어찌했을까? 오매불망 내 새끼,
그 애비의 심정, 엄마의 마음, 목자의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볼 때 뭐가 이뻐서가 아니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애끓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인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 제 마음에 쏟아부어 주시니까 제가 그때 보던 집사람과 싸움이 안 돼. 털 그냥 집사람이 이제 몸이 좀 약하니까 아침에 새벽 기도 때 비실거리만 자기야 자빠져자 자빠져자, 나 맨날 자빠져 자라 그래. 자빠져자 자빠져자.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얼마나 좋겠어요. 보통 좋은 게 아니야.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를 어느 정도 하는가, 어떨 때 대화를 하다가 우리 성도의 교제가 너무 심한가 아이가, 이거 새벽기도 시간이 다 되는 그러면 일단 새벽기도 갔다 와서 대화를 하자 이래 합니다. 새벽기도 시간 될 때까지 대화를 한다니까요. 그렇게 관계가 달라지는데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제 이 못된 마음 속에 불쌍히 여는 마음을 막 물쏟듯이 부어주시는데 이게 주체가 안 돼. 주체가 이상하니 이 마음이, 그거는 사람이 마인드 컨트롤 무슨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적인 마음이에요. 애비의 마음이요. 애비의 마음. 그 부모님이 자식을 볼 때 물가에 아생하는 것처럼 짠하게 생각하는 어찌했을까요? 그 마음이 들고부터는 집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 그냥 불쌍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저 잘해주고 싶고 그 마음이 막 걷잡을 수가 없다니까요. 점점 더 심해져 그 마음이. 어제 새벽에도 일어나서 보고 싶어. 새벽에 전화를 하자니 또 미친놈이라 할 것 같고, 새벽에 전화를 하고 싶었어. 그만큼 내가 막 마음이 짠해. 보고 싶어.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니까요. 여러분 뭐 다 자식이 이뻐서 그런 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면 돼. 불쌍히 여기면. 이런 배우자가 애를 먹이면 환자로 보면 된대. 네가 아주 중증이다. 3년은 집중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 썩을놈아.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불쌍히 여기만 싸우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사람의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인애하신 사랑. 이 룻이라는 여자의 마음이 이게 강한 거예요. 시어머니도 불쌍하고 죽은 남편도 불쌍하고 자기도 불쌍하고 강아지도 불쌍하고 그러면 분노나 어떤 그런 마음의 썬뿌리가 법론 녹색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 여자가 사람이 살아갈수록 까칠해지기가 쉬운데,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점점 왕짜증을 내고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성질이 지랄같이 되기가 쉬운데, 이 여자는 어찌되든지 마음이 촉촉해지는 거예요. 털 눈물이 있고 시어머니도 불쌍하고 죽은 남편도 불쌍하고 자기도 불쌍하고, 그러니 뭐 스트레스가 뭐 쌓이겠어요. 불쌍하다는데 스트레스가 없다는 이런 사람은요,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니까요. 마음이 법론 녹색이 녹아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이 마음이 3장 10절을 보세요. 인애하는 마음이 전보다 나중에 에스컬레이터 올라갔듯이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첫사랑은 식어버리는 거거든요. 모든 건 마음이 약해지고 식어지고 매너리즘, 형식화, 제도화, 화석화로 가기가 쉬운데, 이 여자는 마음이 갈수록 촉촉해지고 갈수록 불쌍히 여기고 갈수록 따뜻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사랑의 체온을 잘 유지해야 돼요. 암이라는 것이 우리 몸이 차가울 때 암이 생길까요? 따뜻할 때 암이 자랄까요? 암은 저온에서만 자라요. 제가 의사 간호사를 오래 가르쳤다니까요. 암은 저온에서만 자라는 거예요. 몸이 식어버리면 암이 생겨요. 그래서 항상 이열, 치열, 은혜의 은혜를, 갑절의 현감을, 질배의 권능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도행전에 성령님이 불꽃같이 역사할까요? 얼음장같이 역사할까요? 성령님이 불이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가슴이 뜨거워져. 불이 생겨. 불이. 그럴 때 암을 이기고, 암이 이런 암 환자는 감기만 걸려도 감기균이 암균을 잡아먹어요. 열이 펑 나면 암세포가 죽는다니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이열치열해서 은혜의 은혜를 받아서 뜨겁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찹차부리하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창세기 사탄 마귀가 뱀으로 나타나. 뱀 알아요? 뱀은 피가 뜨거울까요? 피가 차가운 냉혈일까요? 뱀은 피가 차가워요. 사탄 마귀는 차가워. 사탄 마귀가 역사하면 교회가 싸늘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치명적인 독이 있다. 통째로 잡아먹는다. 어두움을 좋아한다.
사탄마귀, 그게 바로 사탄마귀, 뱀의 역사가, 사탄마귀 귀신이 그렇게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몸에 체온 유지를 잘해야 돼. 항상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항상 기뻐하라.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라.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가 거기에 붙어있는 걸 나는 58년 만에 처음 알았다니까. 성신을 거두시면 말짱 돌아먹여요. 성령을 해방하지 말고 성신을 거두지 마십시오. 성령을 근심되게 하시고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이 여자가 요렇게럼 살아가니까 마지막으로 4장 15절을 보세요. 마지막 4장 15절에 보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노년의 복량자라.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렇게 청산가부였던 한 이방 여자가 다윗을 잉태하는, 왕통을 잉태하고 예수님 메시아를 잉태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이스라엘의 복량자, 회복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가문을 뻘떡 회복시킨 사람이 이 한 가부예요. 대단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다. 부산에 가면 이성도 장로님이라고 있죠. 청도분인데 부산에 보건병원이라고 큰 병원에 병원장을 해서 지금은 세계로 병원에 아주 선교사님들 이렇게 공짜로 치료해 주는 거 병원에 있어. 부산에 유방암 수술하고 있는데 특별히 잘하는 세계로 병원에 지금 이사장님을 하고 계셔요. 그분 연세가 지금 90이 다 돼 가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 장로님하고 한 30년 가까이 지내고, 그 장로님 아들이 둘인데 둘 다 의사예요. 아들이 전국에서 예비고사 수석한 아들이에요. 둘 다 전국 수석하고 아들들이 의사고 딸이 약사고 보통 분이 아니에요. 참 저는 수십 년을 그 장로님하고 지나면서 믿음이, 인격이, 신앙이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 장로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한 번은 목사님, 여자가 임신해서 애를 분만할 때 딸아를 임신해도 아기를 태어놓을 때 기도를 세게 해버리면 딸아가 나오다가 머스마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무식한 돌팔이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분은 너무나 훌륭한 큰 종합병원의 병원장이고, 이분은 아들이 전국 수석하는 아들이고 집안이 다 천재예요. 그렇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장로님이, 닥터가, 의학 박사가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할까요? 딸아가 나오다가 머스마가 된대.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되는 같이 오늘 성경을 보면 말이 돼. 오늘 이게 성경에 루시 딸이요, 아들이요? 가시나요? 이거는 여자인데 이 여자는 7 장남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된다니까 이게요. 분명히 이거는 여자인데도 7 장남보다, 7 대왕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사시대에 쓰임받은 여인들이 대부분 그래. 정상과부 룻, 기생주제, 기생라합, 애를 못 낳아 한이 맺힌 한나, 그 시대 다 거들나고 쪽박자고 뻘짝 따본 그런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기도하다가 남정네 100명, 대왕 100명, 장군 1000명이 못할 일을 여자들이 다 해쳐버렸다니까요. 나오미다, 루시다, 한나다, 다 그런 끝장난 여자들. 남편 죽어삐고 아들 2놈 죽어삐고 가부가 돼서 낙향해서 이삭 주워가지고 피죽거리 먹는 거지 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그 시대의 끝장난 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영적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사람 눈치 안 보고 주만 바라보게 해서 이들의 헌신, 이들의 눈물,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혼란한 사사시대를 끝장을 내고 다윗의 왕통을 열어가고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결정적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그렇잖아요. 전 여러분들도 그런 어머니가 되시길 바라요. 그런 훌륭한 아버지가 되시길 바라요. 이 성도 장로님 같은 거라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들이고 그 장로님 가정을 보면 참 대단하다. 우리가 이공만 집사님, 송금슬 장로님, 그런 분들의 그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헌신을 통해서 자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안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성이 없어서 그래. 영성이 없어서 이 시대에 엘리멜렉이나 그 아들들이나 돈독이 올라가지고 자기 통제 본능을 살아가는 사람의 말로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시는, 우연이라도 인도해 주신다면, 나는 거지같이 파출부하고 나는 거지같이 길바닥에서 주워 먹는 거지같이 이삭 주워 먹을지라도 부끄러울 것도 없고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의미심장하게 살아가고 뜻깊게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데, 저희는 교회를 3번 지으면서 늘 제 생각에, 하나님은 역사상 볼 때 가장 이스라엘이 잘 나갈 때 부귀영화를 극하게 누리는 솔로몬 때 건축을 부탁하더라고요. 저 건축 3판 했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뒤돌아보면 제가 건축한다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때가 제일 호시절이요. 그때가 제일 제가 영적으로 새파랗게 살아있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겁나게 불꽃같이 역사할 때가 그때예요. 그래서 쓰임 받을 때가 호시절이고 하나님 손이 붙들어서 쓰임 받을 때는 죽을 틈도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혼란한 시대, 사사시대와 방불한 시대에 뜻깊게 의미있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교회를 붙들고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갈 때 판판이 이기는 건 아니래. 노다지 실패와 좌절을 맛볼지라도 최후 승리는 주님이 보장해 주신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교회 세우는데 여러분 힘을 쓰세요. 부담을 가지세요. 자녀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세요. 자녀 이름을 적어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손녀의 이름으로. 그럴 때 하나님, 이 헛된 세상에 여러분 뉴스를 보면 뭐 몇 백억이고 천억이고 얼마나 웃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부산의 촌 사람이니까 잘 모르지만 저에게는 1억 한 분이 최고 많이 한 분이에요. 3분. 그래가지고도 십시일반 개미군단이라고 성도들이 쪽수가 많으니까 부채도 하나 없이 그냥 흘러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부산 시내 목사님들 600명 와서 저에게서 밥만 해도 몇 천만 원 밥 해먹이고, 요즘은 부산, 양산, 김해 3개 도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월요일마다 섬깁니다. 어저께도 밥 해가지고 다 서로 선물해드리고 전도용품 드리고,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지. 여러분 자녀들이 동사무소 밀가루 한 포대 받아가지고 수제비 끓여 먹는 게 낫겠어요? 유력하게 되는 게 낫겠어요? 루스의 라이프 스타일은 인내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갈수록 처음보다 나중에 뜨거워지고 갈수록 촉촉해지고 갈수록 그 희생적인 사랑을 크게 가지니까 구약성경에서 가장 멋있게 쓰임받은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이 올라가는 가장 현숙한 여인 루카같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나갈 텐데 주여 나를 들어 써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 시대 멋지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 교회에 나를 들어 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에 샛별같이 역사하여 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